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 하시면서 신앙의 고백의 시로서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면 다윗 왕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의 삶, 평안함의 삶,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준 말씀을 시로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기 전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싸움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쫓겨 다녔습니다. 또한 왕이 되어서도 많은 전쟁으로 통하여 여러분 죽을 공비를 넘겨왔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삶이 두려웠고 가슴이 또 떨렸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끄끄진 삶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그 모든 그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러한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자신이 비로소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한 그림과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그림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중 그림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양을 이렇게 가슴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위 틈이나 그 절벽에 있는 양을 구하는 장면을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나운 짐승이나 늑대나 또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은 늑대란 바로 음부의 금세, 죽음의 근세, 언제나 우리를 항상 잡아삼키려고 무덤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음에 몰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구한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낭떠러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을 목자가 최선의 선택의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양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어깨에 그 양을 메고 걸음을 걷고 그리고 다른 양을 인도할 때 그 양은 다리가 아물 때까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다 아물 때까지 목자의 어깨에 메인 상태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양은 다시 다리가 완전히 나와서 다른 양들과 그 틈 사이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그 중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을 대개 꺾어 놓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풀이나 꽃이나 나무가 꺾어지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모든 가재 도구도 꺾어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이나 인간들은 꺾어져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보십시오. 소는 송아지 때부터 길들이기 위해서 농부가 그 소를 그 고삐를 끼워서 길들입니다. 그래야만 이 소는 농부에 길들여져서 소의 가치로서 농부의 일꾼을 도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그대로 두면 천방지축 날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련하기 위해서 조련사가 그 말을 길들여갑니다. 이처럼 인간도 꺾임을 받아야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특히 매번 꺾으십니다.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꺾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며 끊임없이 꺾어지고 이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꺾으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어지지 않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꺾으시려고 할 때 사람이 제 아무리 그 꺾으시는 것을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꺾어진 삶 속에서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과 함께 에덴에서 처방당한 인간은 오만과 인본주의로서 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삶을 살아온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꺾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러한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들어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애굽에 들어가 어떻게 하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도 미인인자라 혹시나 자신의 아내가 해를 입힐까봐 그리고 혹시나 해가 끼칠까봐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이라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일행이 애굽에 온 후 이 사라의 미모가 왕궁에까지 전해지자 애굽 왕이 사라를 아내로 맞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로 통해서 그 먹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풀칠해서 생계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아내를 다른 곳에서 시집을 보내는 그 대가로 연명해 나가는 이 남자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고 자신의 의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꺾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꺾어진 삶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는 아내를 다시 찾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어른 요셉도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혀 수년간 있으면서 그 감옥 속에서 꺾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러져서 꺾어져야만 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꺾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꺾어진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서 민족을 구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세월 속에서 모든 모난 것들 다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 모든 것들 다 꺾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꺾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꺾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할 사람은 크게 꺾으십니다. 적게 사용할 사람은 살짝 적게 꺾으십니다. 인간에게는 그 꺾이는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괴롭고 너무도 힘든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이러한 꺾어짐의 삶의 그 계획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일꾼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청지기로서 삶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꺾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꺾어져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꺾어져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인간이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가고 있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다 고난을 당해서 실지 맞닥뜨리면은 그제서야 자신이 볼품없고 형편없고 무능력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나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론적인 하나님만 피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종교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그리고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으로 의지해야 하며 그 의지한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꺾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팡이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앞길을 가듯이 주님의 지혜를 받을 때 앞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영어로 볼 때 스테프라고 합니다. 또한 스테프의 단어의 뜻은 지붕이나 막대기라고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지팡이가 스테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문 행사장이나 그리고 어느 가수들 공연할 때 보면은 뒤에 영어로 스태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런 안전 요원으로서 그리고 안전하게 공연을 잘 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을 때 우리는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공연도 잘 보지 못할 뿐더러 서로 보려고 하다가 밀고 떠밀다가 넘어져서 그만 사고가 나서 다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S씨라는 그 시가 하나 있는데요. 서른도와 현철 오빠가 와가지고 그거 서로 보려고 하다가 아주머니들이 현철 오빠 외치다가 그 얼굴 먼저 보려고 하다가 막 밀치다가 넘어져서 발표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한 신세대의 저 오빠 강남스타일, 이 오빠 강남스타일 이 공연을 보다가 서로 보려고 하다가 서로 밀치고 그리고 떠밀고 하다가 넘어져서 발표가 병원 신세 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용필 오빠, 지금 헬로우 9집이라고 앨범을 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조용필 오빠가 촛불 이거 부르면은 전부 다 아가씨 아줌마 할 것 없이 오빠 외치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밟히고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연들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스태프의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공연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스태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안전하게 가시밭길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서 안전하게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사나운 늑대나 짐승에 잡아먹히지도 않고 잘 안전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막대기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못된 짐승이 오면 치고 가시밭길도 이렇게 헤쳐나갑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꺾어진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꺾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의 시로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은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수 앞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자극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한 마음이 차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꺾어진 사람은 인간의 능력에서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도하는 그 지팡이로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삶을 살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삶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를 까쿠림탱을 당해도 핍박과 모함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자극받지 않고 평안하게 이겨나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진교회 성도님들,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 평안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평안이 넘치는 삶은 관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있습니다. 관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요즘 TV 광고에 보면 자신을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만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발끝까지 싹 관리를 잘 해줍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리하고 가꾸고 삶을 살아갑니다. 몸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차도 가꾸고 재산도 가꾸고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그 가꾸고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가꾸지 말고 영적인 것을 잘 관리하며 가꾸어 간다는 거예요.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삶을 잘 관리해서 가꾸어 갔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삶을 갖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관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영적인 삶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재산일지라도 하나님의 재산을 잠시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마음을 가질 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소유자가 되고자 한다면 행복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리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한다고 해서 돈이 열심히 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되어야 되지 한다고 해서 내 소유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소유가 소유를 낳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면서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소유물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소유의 삶이냐 관리자의 삶이냐 따라서 맡은 일은 달라지고 가난함과 부유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도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벳 에돔 집에 그 법궤를 잠시 모셨는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짚어봐야 할 말씀은 이 다윗은 군사 3만 명, 이 법궤를 이동하는데 과연 군사 3만 명이 필요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봉사는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봉사가 앞선다면 그것은 관리자의 삶이 아니라 소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나타내는 봉사하는 것은 자신이 더 돋보이게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욕심이겠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관리자의 삶이 아니라 소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관리자의 삶으로 살아야 될 부분 속에서 잠시 실수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그 법궤를 만지고 적사했고 오벳 에돔 집에 이 법궤가 석 달 동안 거해졌습니다. 그 오벳 에돔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스의 후손이고 성전 문지기로서 또 그리고 관리자의 삶으로서 그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리자의 삶을 살도록 권유해 주셨고 그것을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벳 에돔은 많은 자녀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서의 쓸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그 오벳에돔을 성전 문지기로서, 청지기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갈레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삶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경험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의 자리도 또한 관리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도, 그리고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것 또한 관리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다 이렇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지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의 삶 속에서 관리자의 삶으로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관리자의 삶으로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 30년 전에 제 고향에 있었던 일입니다. 염소 3마리를 들판에 풀어놨는데 할머니가 염소 3마리를 몰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염소는 목에 있는 그 염소를 몰고 올 때 손을 꽉 잡고 단 한 번만에 제압해서 몰고 와야 되지 느긋이 땡기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염소를 몰고 오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의미 염소를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말씀 생각은 나지만 주위에 저 농사를 짓는 아저씨들이 소를 모는 게 생각났습니다. 어려어려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어려어려 하면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하면 뚝 서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몰듯이, 소가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소를 몰듯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제가 그 염소에 매여 있는 그 밧줄을 잡고 당겼습니다. 이렇게 당겼는데요. 어려어려 턱 당기니까요. 염소가 암매 하면서요. 이래가지고 째려보더라고요, 저를요. 그래서 째려보더만요, 한참 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염소 나이와 제 나이와 하면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 말씀이 더 깊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당겼습니다. 당기니까 염소가 맥 하면서 다시 저를 당기더라고요. 오히려 염소가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딸려갔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도망갈까 싶어서 그 염소를 마구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알을 듣지 않습니다. 전방지축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염소가 힘이 얼마나 센지 잡고 있는 손이 그 밧줄을 놓칠 정도로 밧줄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까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너무도 아팠습니다. 너무도 아파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을 이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할머니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오셔서 염소를 목에 매이는 밧줄을 딱 잡고 한 순간에 땡기니까 맥 하면서 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염소들 그대로 졸졸 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해보라고, 염소를 몰고 오라고 권유했던 것이라고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를 생각하면 사람은 관리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간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삶도, 모레의 삶도, 미래의 삶도,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이며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환경과 주어진 것들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든 계획하신 삶 속에서 관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청지기로 삶을 살고 관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녀들, 재산들, 내 육신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관리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관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맡은 바의 그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몸되신 당진교회를 섬길 때에 더욱더 우리가 관리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모든 계획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